하나님은 계획하지만 인간은 선택한다. 하나님은 계획하지만 인간은 선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니 가끔 오해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는 성경 본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병이어 같은 거, 물 위를 걷는 사건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치킨을 내려주셨던 메추라기 사건,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후라이드 양념 이런 것들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기대하잖아요. 영화로 비유하면 헐리우드 액션 같은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기적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온갖 시련을 겪는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성경이 딱 2개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오늘 봤으니까 루키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에스더. 그래서 영민 씨 누나 이름이 에스더예요. 루키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도 어떤 시대를 얘기하면 암울할 때 있잖아요. 조선 그러면 막 밝아요, 느낌이. 고구려 그러면 북으로 진출하고 굉장히 위상이 높고 하는데, 조선 그러면 당파 싸움 좌우로 나눴고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싸움만 있었던 건 기억나죠. 심지어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사찰단을 파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싸움만 해요. 정략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배경, 전체적으로 한 구절이 다 이 사사시대를 다 보여준다고 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은 형광펜으로 또 밑줄도 그어놓고 잘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노예가 되어서 보편적 해석을 부정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사람마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다른 해석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해석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일반론으로 해석했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각자 해석하는 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분노가 굉장히 많이 표출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끔찍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로이도 있고 예원이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초개인적인 해석들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초개인주의와 유사한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직 자기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그저 필요한 도구로 이용해요. 좋은 말씀, 미래가 보장되는, 또 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험을 얘기드리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보험은 좋아요. 여러분 보험 들어서 보장 받아야죠 나중에. 근데 하나님을 보험처럼 듣는 거는, 그거는 좀 비인격적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회적 윤리는 다 무너졌고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뭐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인생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분노가 자기로 들어가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어떤 걸로 나와요? 묻지마 폭행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칼로 사람들 찌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해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잘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옆에 있는 나라 필리핀 이런 데로 이주해 가는 거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모압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두 아들도 모압에 정착하려고 그 땅에 있는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결혼시키죠. 두 아들 모두.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어 남은 두 아들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모압에서 10년 더부살이는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야. 우리도 삶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압이라고 부르고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 그리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일이라는 거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단장지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얘기할 때 단장지애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이런 심정의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뭐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계속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계속 되어가잖아요. 나오미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그 성경에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조금만 더 온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흉년 때 낳았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어 풍년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내립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남편들 모두 이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축복해 주죠. 그 내용이 룻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죠. 나오미의 제안으로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곁으로. 하지만 룻은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불쌍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이기적, 개인주의적인 시대에는 자기만 위한,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해요. 뭐 나이 든 시어머니가 뭘 중요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 그럴까봐 좀 그러긴 한데 그래 얘기 안 해야 되겠네. 또 며느리들이 많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하여튼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시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C자만 들어도 막 명절 지금 추석 다가오고 있잖아요. 화내요. C 그러면 괜히 막 짜증내고 막 내가 전 부치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러네. 근데 룻은 이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진 여성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 룻기가 뮤지컬로 오래 했었어요. 지금 끝났는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창작 뮤지컬로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하면 한번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룻은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은 남을 것이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완강한 룻을 보며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10년 만에 돌아온 베들레헴 성읍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그대로였어요. 변한 건 오직 나오미의 가정뿐이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가 겪은 일들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마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외국인 며느리 룻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죽기 뿐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까지 있는 거 싹 다 거두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퉁이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제 곡식에서 이렇게 털어내서 할 때 땅이 떨어진 것까지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 다 따가지 말고 몇 개는 놔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그 감나무 다 안 따고 놔두잖아요. 홍시 새들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모든 것들이 뭐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 위해 버려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떨어진 것을 가져가면 노동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멋지지 않나요? 이 고대 시대에 벌써 사회복지를 하셨잖아요. 사회복지사 하나님. 성진이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지. 추수하면서 밭에 떨어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대로 두라는 말씀을 베들레헴 이 성읍은 어설프게나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한참 열심히 떨어진 곡식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때 등장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사환에게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습니다. 열심히 줍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룻이 나이 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일은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초개인주의적인 시대인데 이타적인 희생적인 행동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 마음 한켠에 숨겨져 있던 그 마음의 타인을 위해 희생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아련한 향수로 남아있던 것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따뜻한 거예요. 아직 세상이 뭐라고요?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 볼 때 감동이 돼요?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되죠. 근데 워라벨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돼요? 딱 자기 것만 딱 챙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필요한 것들만 딱 얻고 그러면 감동이 안 되죠. 오히려 마음이 도와줘봤자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이방 여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아스 역시 멋진 남성이었고 룻이 자기 희생적인 선택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 알아요? 여리고로 두 정탐꾼이 가는데 요즘 말하면 스파이를 파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몬과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탐 크루즈 같은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과 결혼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남자일지 기대가 되죠.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국정원 블랙 요원인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최정예.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어 왜 너무 웃겨? 뭐가 웃겨? 왜 웃겼어? 조인성 같은 사람이에요. 무빙이 나와. 왜 됐어? 세연아? 네. 조인성 안 좋아해? 네. 안효섭 같은 남자예요. 엄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성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것들을 비록 신부는 비천했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의 신분이 어떻게 했죠?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 두 명이 왔을 때 숨겨줘요. 여리고 왕이 찾으러 왔을 때도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주고 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어요. 목숨을 살려준 극적인 그런 경험을 같이 하면 뭐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한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룻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요? 동정심이 이르는 거예요. 아, 이 여인 참 귀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상황이 다 이해되셨죠?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한 룻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보아스는 하인에게 룻을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쉴 때 물과 간식도 주고 이삭뿐만 아니라 곡식달과도 일부러 놔두라고 얘기해요. 털지 말고 가져갈 수 있도록.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를 다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남자인지 이제 나오미도 옆에서 보니까 판단이 되죠. 당시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경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분배받았어요? 남자 중심으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 땅은 팔아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희년을 통해서. 그런데 남자가 없는 경우는 이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오미 가정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대리자가 되는 거야. 이 가정에. 대리 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 이 대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대리 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결혼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에요. 네, 오벳.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향해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었고 오벳이 태어났고 이 오벳은 누구를 이제 나중에 봉양하게 돼요?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다 무너진 가정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멋진 남성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이 돼요? 룻의 남편이 돼요. 만약에 이 룻이 시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니네 어머니 집으로 가 했으면 이 룻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갔겠죠. 모압 땅에서 만나는 남자 어떤 남자였을까요? 변태 같은 데서 만났겠죠.
그래서 계속 그 오빠 아니면 안 되었는데 그 오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있잖아. 그 오빠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고. 그 오빠만 없으면 살 수 있겠다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누나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서 듣는 얘기예요. 다. 좀 너만 있으면 돼 그랬는데 너만 없으면 돼로 바뀌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근데 보아스는 어떤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젠틀하고 이타적인 사람이고 룻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였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룻의 아들 오벳은 결혼해서 이세를 낳았고 이세 역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 거예요? 왕의 가정이 된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룻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룻이었을까요? 오지선다형으로 얘기할게요. 1번 룻의 미모가 너무 예뻐서, 2번 룻이 재능이 뛰어나서, 3번 룻의 커리어가 너무 좋아서, 4번 룻이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갑질하면서 왕의 DNA 얘기하더라고요. 5번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인이어서. 몇 번이에요? 5번. 그렇죠. 5번. 수능 다시 봐도 돼요. 5번이에요. 5번. 룻은 나오미와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했지만 선택은 룻이 한 것이에요. 만약 룻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룻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룻은 오늘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초개인주의적인 선택을,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날 룻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룻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남편을 잊고 룻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의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나오미가 이런 삶으로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찾아옵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버겁죠. 힘들죠. 마주하기 너무 괴롭죠. 네. 하지만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이 자녀를 낳는 것도 보고. 제가 우리 영빈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영빈아, 너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영빈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일렉기타를 치고 싶다고. 그래서 야, 내가 영빈이 아들 이름도 지어놨어. 노유민으로. 유민. 깨우치는 백성. 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빈이한테 나 얘기해 주려고, 야, 네 아들 노유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이름, 깨우치는 백성, 노유민.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좀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경제적인 또 직장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내 월급은 점점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고, 한 달 빠듯이 살면 또 제자리에 있고 남는 건 없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면 되잖아요. 저 다 망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8월 27일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9월 6일부터 수요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실 분은 유병철 목사에게 미리 신청해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 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